옛날 인도의 아륙 대왕 때 이야기인데요. 왕이 사형수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 있는데 만일 내가 이 기름을 쏟지 않고 장안을 둘러보고 오면 생명을 살려주겠다. 사형수는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름 그릇을 들고요. 온 장안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왕에게 장안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사형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장안에 다녀왔다고 하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증명해 보아라. 사형수는 그때 왕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장안을 분명히 돌아보았는데 기름 그릇 외에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은 사형수에게 내 말이 맞다고 하면서 너의 생명의 기름 그릇에 달려 있는데 어찌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겠느냐. 사형수를 살려주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화는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해석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기회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사형수에게 기회는 다시 살 수 있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집중하고 몰입하고 생명의 삶을 얻습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더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교회 음향 문제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영상 문제도 스크린을 설치했는데 원하는 색상이 나오지 않았고 그 과정에 처음에는 스크린만 보았는데 카메라 설정을 다시 보아야 했고요. 또 강단의 조명도 다시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삶을 보면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좋아지면 회복되고 연결이 틀어지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성경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나의 모든 상황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괜찮아집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오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야 할 또 하나의 복음, 기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정점은 복음서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제가 청년 시절에 암송하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고, 누가복음 24장 52, 53절도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맥락으로 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이 말씀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생명을 얻는다. 믿음과 생명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임팩트 있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 좋겠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지 않고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20장 31절이 끝내기 참 좋은 말씀인데 한 장 더 넘어가는가? 요한복음에서 21장은 옥에 트일 수도 있겠구나. 또 하나는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21장을 썼다고 하면 21장은 참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겁니다.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21장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그래서 전반부는 이적과 믿음이 중심이라면 후반부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주제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6장부터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은 8장부터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뒤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나올 때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 뒤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를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여기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까지 맞춰도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 2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당시 십자가에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의 상처를 경험하는데요,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흩어집니다. 예수님만 상처가 있었는가? 제자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나는 이제 뭘 믿고 따라야지? 어디로 가야 하지?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상처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처를 회복하면서 더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가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지금 현재형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과거의 삶으로 오늘을 이어가면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했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상처에 짓눌려 있다고 하면 회복을 사랑에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합니다.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again calling, 소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두 번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으로 초대를 받고 또 구원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그걸 파송으로의 초대라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파송하십니다. 베드로도 두 번의 콜링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어부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퍼스트 콜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콜링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세컨 컬링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가 모두 다 같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름에 응답을 하면서 제자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말씀 준비가 참 힘들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핸드폰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인 김용만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들리니까 그냥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그맨 김용만이 방송을 쉬고 있을 때 동료가 우리 IT 의료 봉사를 함께 가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마음은 좀 실망이었습니다. 보통 연예인을 데리고 갈 때는 비행기 티켓을 주고 태워주는데 자기 돈으로 가야 했습니다. 숙소도 호텔이 아니라 작은 방이었고 불편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게 서운했고 괜히 와서 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방바닥은 불편하고 또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잠을 자다가 밤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데려오셨을까? 나는 힘든데 IT에는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힘들고 필요할 때는 안 나타나시고 이럴 때 나타나시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내가 늘 옆에 있었다. 내가 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계속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IT에 와서 왜 이제야 느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새벽 2시였고 울면서 나를 샜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 봉사를 하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그 상황이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도 늘 함께 하셨을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어떻게 나에게 경험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저는 사람이 참 그립다,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목회자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기가, 일상을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항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목회 현장에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찾게 했고
예배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린 그 복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고, 만일 여러분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집에 갈 때 때로는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느낄 때가 살짝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때로는 일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부모가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그 길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비전과 꿈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회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나지 않고 21장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진 제자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고 제자들이 경험한 체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마음만 경험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지금은 괜찮지 않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 삶의 터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 갔는데 고기가 잘 잡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괜찮지 않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경험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살려고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낙심낙담이 되고 삶은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옛사람으로 다시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괜찮지 않는 나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누리고자 하면 마귀가 틈타게 되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그 기회는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지 않는 나를 느낄 때 실은 슬플 때이거든요. 방황할 수 있는 때이거든요. 아픈 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민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괜찮은 나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괜찮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응원합니다.